오늘도 사랑하는 속도원 분들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말입니다. 말을 통해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위험한 것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축복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칭찬하고 또 축복하고 특별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저주하는 그런 말들로 우리가 내뱉으며 사용하고 있습니까? 늘 거룩한 말을 입에 달고 살면 좋을 텐데 연약한 우리들이기에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도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혀가 가진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잘 제어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최근에 비가 많이 내렸죠. 어제 비가 내리는 것을 뉴스로 보게 되었는데 뉴스 실시간 댓글에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장난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또 그곳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웃으면서 그 광경을 볼 수 있지만 혹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가슴 아프고 또 상처를 받게 될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함께 위로하며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바른 언어 생활이며 온전한 삶이 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의 실수를 줄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말의 힘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혀는 불과 같아서 아무리 작은 불이라도 그것이 붙으면 수많은 나무를 태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누군가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위험까지 빠뜨릴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혀라는 거죠. 상처를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죄로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부가 말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 입에 재갈을 물리듯 믿음의 사람들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자신의 말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는 말을 길들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실수를 줄이며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의 말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말을 내뱉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판단 그대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거룩한 말과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함께 이야기할 수 있기를 또 그런 연습을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은 한결같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언어의 이중생활에 대해서 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마태복음에서도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할 것은 아니요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시죠. 야고보서에도 같은 생구멍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나오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너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가 또 이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다른 이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다른 안에 있는 그 예수님, 또 다른 사람들이 품고 있는 성령님까지도 우리가 모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했다가 또 그 입으로 또한 하나님을 저주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은혜로운 모습은 고사하고 저주를 내뱉는다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같은 교회에서만 축복하고 밖에서는 저주를 한다면 그것이 과연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실까요? 그렇지 않죠. 한결같이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 말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에 속한 지혜로 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는 지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해요. 하나는 땅에 속한 지혜를 말합니다. 이 지혜는 세속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이 세상적인 것에 속해 있으면서 이 세상적인 것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말할까요? 당연히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로 누군가를 상처 줄 수도 있고 재미로 삼아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1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혼란하고 악독한 것이 나오게 된다. 자, 다른 지혜는 무엇이냐? 바로 하늘에 속한 지혜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이 지혜를 가진 자는 평화롭고 친절하며 그 행동에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가 하는 말에도 하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신이 하는 말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갖추고 사랑을 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 늘 선한 열매가 맺힐 수 있게 되고 화평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지혜로 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며 또한 지금 우리가 어디 속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말을 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오늘부터 거룩한 말을 하시며 선한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을 위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